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 달라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와 마띠디야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뎀디엘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오늘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길어서 저희가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하면서 25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국가나 공동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도 넓어야 될 거고, 또 군사력도 막강해야 되고, 경제도 튼튼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들이 튼튼하게 잘 시스템화되는 것이 강한 또 국가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오늘 이 역대기 말씀 또 역대기 저자는 역사는 전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견고한 반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 해답을 과거 바로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왕의 시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시하는 국가 재건의 가장 핵심 그리고 그 기초가 군사력이나 경제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그런 질서, 바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은요. 언뜻 보기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부터 31절까지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인데요. 찬양대를 대표하는 아삭과 헤만, 여두둔의 가문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24개 반에 속한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 전쟁은요.
군대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형통함 뒤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바로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1절은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고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전의 찬양대는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모인 그냥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겨울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선배를 딱 데리고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연주할 앙상블을 데리고 딱 갔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연주를 딱 하고 끝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학교에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전 5명을 데리고 갔는데 전 근간호중들을 데려갔고 선배 누나는 이제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끝나고 났는데 저희한테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구나 했는데 이 누나한테는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잘한다고 하고 저기는 은혜롭다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라고 했는데 이쪽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연주의 실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있었던 거를 제가 확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실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잘하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1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겨울방학이 딱 끝나면서 하나님 지금 저희 학교가 이렇게 사실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좀 이단 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세운 학교였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기독교 동아리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학기 중에 크리스찬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학교 후문 뒤에 있는 개척교회 지하교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토요일마다 여기서 큐티 모임하고 이렇게 찬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졸업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큐티 모임과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학의 방 갈 때 저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불러주는 교회를 그냥 무료로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뭔가 찬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또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 먼저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 한번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연주는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서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찬양대가 있지만 그 찬양대의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노래 잘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노래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로서 올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끝나면 저희가 무엇으로 화답하죠?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특히 5절에 해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를 왕의 선견자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음악을 통해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직무를 맡았던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후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토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걸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언약적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언적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배와 찬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를 잘 마치고 이제 방학을 합니다. 너무 좋죠. 방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회복, 은혜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누리며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예배도 방학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노래로 세상의 노래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와 형식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임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정의 만족을 넘어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리는 연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는 무려 288명의 전문가들과 그 외의 제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직무와 순서, 즉 24개 반찬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실력 순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이나 명성이나 아니면 다른 나이 순서대로 그들이 섰을까요? 8절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모든 자의 직무를 막론하고 그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그 반차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찬양의 순서와 직무는 인간의 기준이나 또 실력, 자랑, 경쟁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승이나 제자, 큰 자나 작은 자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를 뿐이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우리가 함께하는 소중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이 크고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 믿음 안에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지휘자이신 주님의 그 손짓과 그 사인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낼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를 내면서 우리가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성실함에서 완성되는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31절까지는요. 제비를 뽑아 정해진 24개 반차의 명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차는 요셉부터 24번째인 로뎀디에셀까지 12명씩 짝을 이룬 24개 조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긴 이름의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실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누군가를 이렇게 집중하죠. 그 사람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웅장한 그런 찬양대 안에서는요, 묵묵히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이름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함에 있기보다는 성실한 일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골방에서의 참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성실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 가운데에 그 영적 성실함, 신앙의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화려한 가운데에 있는 것도 참 좋겠지만 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이 아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천국에서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또 성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형식과 의무로만 드렸던 나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정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공동체,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또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며 성실한 일상으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찬양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각자의 자리가 있지만 정말 누군가의 한 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화려함에 취하기보다 정말 묵묵히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에도 찬양대가 있고 또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의무와 형식으로
그냥 세상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로, 또 곡조 있는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 그 정체성은 정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충만한, 정말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바로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분당, 또 서울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예배를 섬기며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과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예배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며 그 일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다락방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학은 끝이 아니라요, 신과 회복이 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신과 회복을 통하여서 또 2학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우리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과 회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다락방장님들과 우리 모든 숭장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션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곡교회로 가기로 정하였고 함께 그 첫걸음을 준비합니다. 하루의 시간이지만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유곡교회 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역입니다. 많이 지쳐있고 또 고립되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특송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함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유곡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유곡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에 정말 은혜와 사랑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충만한 교회, 또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셔서 그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다락방이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방학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방학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또 말씀과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다락방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2학기에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모든 우리 각 다락방 가운데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잠깐의 쉼과 방학을 보내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기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또 성도로서 온전히 서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션 컨퍼런스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우리가 유곡교회로 봉화에 있는 유곡교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첫 걸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유곡교회에 예배를 세워가고 정말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을 섬기며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비전 국내 단기 선교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또 후원하는 자나 함께 기도하는 자나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이번 국내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유곡교회 가서 함께 나누며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섬기고 또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아버지 있으며 정말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번 주 마지막 다락방 모임 가운데, 상반기 다락방 모임 가운데 종각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뜻대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평안과 또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